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러죠.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 또 이제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야. 페미니즘주의자들이 저 목사는 여자를 무시했다. 왜 여자라고 축구 다 싫어하는지 아느냐? 축구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심각한 일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하면 싫어한다잖아요. 일본이 낳은 걸출한 축구 스타가 있습니다. 나카타라고 하는 축구 선수인데, 나카타 히데토시라는 걸출한 일본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은퇴했지만 이 축구 선수가 훗날 이태리 프로축구단에 입단해가지고 2000년, 2001년 시즌에 자기 팀이 우승을 합니다. 그때 이태리 동료 선수였던 토티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카타에게 어떤 강한 인상을 하나 받은 사건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우리 팀은 우승 후에 라카룸에서 나와 춤추고 노래하고 들떠 있었다. 그럼에도 나카타는 홀로 구석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어안이 벙벙했다. 너무나 정중하고 차분해 보였다. 마치 존재를 감춘 화성인같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듯 싶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왜 이 서두에 꺼내 들었냐면은, 축구는 발로 하잖아요. 책 읽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엽기적인 그녀 전지현 씨가 한때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연기력에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캐스팅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대중들에게서 잊혀진 한물간 소위 배우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뭐를 했느냐? 전지현 씨가 하는 말이 치열하게 책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축구 선수가 책을 읽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연습이나 부지런히 하면 되지. 연기하는 배우가 연기력이나 향상시키면 되고, 얼굴이나 잘 다듬으면 되지. 몸매 관리나 하면 되지. 뭐하러 책을 읽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승부처가 의외로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곳에 핵심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의외에 우리 인생에 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소가 관계없듯 보이는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광야의 승부처는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돈, 권력,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꿈꾸고 살아가거든요. 표현은 안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들도 어느 날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만 하다가 광야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해방될 때는 좋았지만 기쁨은 잠시. 그들이 끊임없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너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지금 자리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 지도자도 필요했고, 그리고 어떤 조직도 필요했고, 그리고 군대도 필요했고,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뭔가 방법도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하여 어떤 것들을 핵심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었는데, 장막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을 세우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근본적인 그들의 장래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승부처가 어디에 있었냐? 성막에 있었어요. 왜냐? 지난주에 우리가 봤다시피 출애굽기 25장에 법궤 그곳에서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무대는 바뀌었지만 역사는 바뀌었지만 제가 분명히 제가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중에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살아가시겠지만 만 가지 일이지만 자녀를 키우는 거, 공부하는 거, 어떤 직업을 찾는 거 여러 가지 뭐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하고 있지만은 핵심은 하나예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 인생은 어그러지고 맙니다.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면 우리 삶은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통하면 형통하다. 하나님과 통하면 우리 삶은 형통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도 부족하지만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리고 장차 그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부처 성막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대략 살펴보므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성막의 크기는 약 300평 규모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덮개는 4덮개로 되어 있었고요. 크기가 얼마나냐?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그 당시에는 알다시피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애굽에서 쓰던 그 규격을 갖고 왔을 것인데 100규빗이라고 1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자 팔뚝에서 손끝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학자들에서 좀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일단 45cm로 봐요. 그래서 이 길이가 1규빗이에요. 그 성막의 길이가 100규빗이라는 말은 45m. 길이가 45m고 넓이, 좌우의 넓이가 50규빗이었습니다. 절반, 약 22.5m. 높이는 5규빗, 그러니까 2.25m의 높이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막이 저렇게 생긴 거예요. 밖에 울타리가 또 있죠. 저건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밖에는 자유롭게 이방인이 있을 수 있지만 저 마당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셔도 이 구약의 일이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성막에 대해서 잘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데 이 성막은 사실 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성막을 일단 들어갔어요. 그럼 마당이 기다리고 있죠.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제단이 있는데 이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가운데 저거는 석쇠. 아시다시피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께 각을 떠서 피 흘려서 똥과 내장은 밖에 버리고요. 거기 이 제물만, 순전한 제물만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밖에 있어야죠. 불을 피워야 하니까. 그래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분리가 되어야 했고요. 그래서 밑에 불을 피우면 위에 제물을 앉혀서 태우는 거. 그러니까 저 크기는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소나 양을 태워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 이곳에서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속죄 제사, 또 절기에 따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피 흘려야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이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대속한다 그렇게 말해요. 대신 속죄를 받는다. 그럼 우리의 대속 제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있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요, 아기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책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걸 보고 뭐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을 했냐면 보라, 주목해봐라 말이죠. 우리도 다 봐야 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들의 조상들이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킨다고 했는데요. 죄가 자기에게서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져서 이 제물이 죄인이 대신하여 죽어서 하나님께 그 진노를 풀듯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저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마당에 또 하나 있는 성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저렇게 분리가 돼요. 밑에 받침대가 있고 위에는 세숫대야처럼 생긴 거대한 물두멍이 있었는데, 자, 지금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이렇게 제사를 집내 번제단에서 오염된 손이 있잖아요. 제물의 부산물을 만지고 피가 묻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성막이 지금 장막이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먼지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손과 발이 의복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걸 씻는 곳이 어디냐? 물두멍에 가서 씻으라. 거룩하게 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가?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 출입은 제사장에게만 허용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이제부터는 못 들어가. 성소에는. 자, 우리가 원죄는 해결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는다고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움답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원죄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 해결됐다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에는 아직 많은 범죄함이 있잖아요.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또 탐심이 생긴다든지 본의 아니게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자자를 써서 내가 죄를 짓는다 해서 자범죄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손과 발이 오염되는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뜻하지 않게 오염되게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이 상태로 여호와께 오면은 우리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 오염된 상태로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케 하는 씻음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오염된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어떤 형태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풀이해 주셨어요.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려다가 형제를 미워하는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 두고 가라. 받지 않는다.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해 한 다음에 내게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서 1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손에 피가 묻어 있다고 말해요.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남의 원한을 사고 남의 원성을 사고 그런 상태로 내게 와서 아무리 열심을 낸들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진 거, 분노한 상태, 남한테 혹독하게 한 거. 그래서 세를 올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집 있는 사람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임금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에 넣어놓고 안 주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라.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업을 경영하는 믿음 좋은 성도들이 간혹 가다가 월요일 날 아침 8시에 자기 직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예배 드리자고. 그러니까 자기의
상사니까 꼼짝없이 오지만 근무 시간은 9시부터예요. 그럼 8시부터 불러 모아가지고 거룩 하면서 예배 드리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아프게 하는 거. 정이 그러려면 9시부터 예배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런 꼼수들, 이런 상태대로 아멘 하고 주여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봤자 하나님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일들이 도처에 행해짐으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큰 방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원한관계, 상대방에게 받는 어떤 비방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중앙에 분향단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떡상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떡상이 저렇게 생겼는데 저 동그랗게 6덩어리씩 2개로 나눠져 있는 12덩어리는 떡인데 이건 매 주일마다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떡을 바꿔놓게 돼 있었는데요. 저 12덩어리 떡은 뭘 상징하느냐? 첫째는 12덩어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12는 완전 숫자예요. 3이 완전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4가 완전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3, 4, 12, 3, 4 플러스하면 7. 그래서 7이 완전 숫자. 12가 완전 숫자.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죠. 그래서 7에서 하나 빠진 6이 사탄의 숫자입니다. 비슷하지만 아닌 거. 이게 미혹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존재들.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6을 마귀의 숫자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666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자, 사람은 떡 없으면 죽습니다. 장사가 없습니다. 인격? 필요 없어요. 배고프면 죽는 거예요.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은 떡이라 그 말이에요. 저 떡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 친히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5절과 57절까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보셔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입장에서는 황당하지요. 지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계신들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자, 우리가 이 물을 내가 마시면 밖에 있는 물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마신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내 영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므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가며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를 먹으라. 예수의 피를 마시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떡이 필요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위트가 있으신 분이에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곳곳에 나오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떡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떡.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1번 예루살렘, 2번 베들레헴. 어디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베이트라는 말과 레헴이라는 두 단어가 복합된 단어입니다.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헴이라는 말은 떡 혹은 고기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떡집.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떡집에 오셨다. 그러면 떡집에서는 뭘 만들어요? 떡을 만들지. 빵집에서는 빵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류의 떡으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아이디어라. 참 위트가 있으신 분이라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소에 출입을 할 때 제사장만 출입이 허가되었고요. 두 번째, 성소에서는 어떠한 소리도 내서는 안 됐습니다. 그냥 기구를 함부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짤그락짤그락 소리를 낸다든지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드나들 때 요새는 하도 자유분방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신앙조차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쇠퇴하면 안 돼요. 이를테면 예배 시간에 성전에 드나들으면서 경거망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일 경건한 복장으로 가장 최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로 나와야 하고 핸드폰이 울리고 또 핸드폰이 울리면 또 받아요. 예배 시간에 나 예배 중이라고. 옛날 같으면 죽었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습관 고치세요. 설교를 하면은 옆 사람한테 맞지 목사님 맞지? 내가 그때 그 말 했잖아. 목사님 똑같이 말하지? 이렇게 해요. 옛날 같으면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여러분을 경직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 이건 예배인지 시장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전부 하나나 둘을 키우니까 뭐라 하면 그냥 부모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까 봐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잡아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미를 잃어버리면 결국은 망하는 것은 우리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현대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중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 이것이 엄격해야 된다 그런 말이요. 목사는 설교인지 만담인지 모르고 농담이나 하고 앉아있고 성도들은 지쳐가지고 풀이 빠진 상태에서 맥없이 예배나 드리고 앉아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했어요. 익숙한 것에 대하여 조심해야 된다. 나는 뭐 여기 10년 동안 교회 다녔고 내가 모태로부터 30년째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예배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엄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속된 곳이 아니고 세상의 일체의 잡음과 다툼의 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왼쪽에. 지금 성소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소 왼쪽에 등잔대. 흔히 저걸 촛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는 초를 꽂는 게 아니고 실상은 등잔에 기름을 넣고 심지를 꽂아 놓는 것이기 때문에 등잔대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등잔대를 만들 때 특이한 것은 저게 만만치 않잖아요. 부살렙과 올리압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저걸 쳐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저걸 각자 만들어서 이어붙이면 훨씬 좋을 텐데 순금을 쳐서 만들어라. 저 등잔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 저게 7 등잔대잖아요. 좌우에 3개 가운데 하나, 그리고 쳐서 침을 당하면 고통받는 거야. 연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의 죄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피곤하시고 지쳐있는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고 저 심지가 태워짐으로 빛을 내는 것이죠. 성소에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해가 지면 반드시 저 등잔대에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저 등잔의 불을 밤에는 켜놔야 했어요. 빛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성소 가운데 정면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분향단. 이 정면에 위치한 분향단은 거룩한 향을 태우는 곳으로서 역시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은 정결한 향을 피워서 그 성소 안에 영화로운 향기로 가득 차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역할도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속된 기름을 써서는 안 되겠고요. 거룩한 구별된 아주 귀한 향을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 이 24시간 이 향이 끊어지지 않게 했는데, 시편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24장로가 금대접에 향을 올려서 드리는 장면이 기도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저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향을 의미합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24시간 성도들이 드나들면서 밤이야 낮이야 끊임없이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초라하고 비록 남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성전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교회 성전이야말로 진정한 여호와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성소에서 활동하던 제사장들의 집례하는 모습들이 이상과 같습니다. 보시면 우리 제사장들이 예복을 갖춰 입고 가가지고 자기 역할에 따라서 분주하게 어떤 일을 하지요. 등잔대, 또 향을 키우는 사람, 그 다음에 떡상을 정리하는 사람, 이런 역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이제 상상해서 이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고요. 저 정면에, 그러니까 성막은 아시다시피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대한 휘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휘장을 생각할 때 그냥 커튼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성경에 나온 대로 그 휘장을 짜면은 무게가 약 2톤 정도 됩니다. 2톤. 왜냐하면 그 두께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교회에서 성경에 기초한 크기와 최대한 흉내를 내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달려 있었는데 이 무게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그 교회 권사님들이 2년 동안 매달려서 짰어요. 그것이 성막의 휘장이었어요. 그래서 좌우에 소가 끌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휘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위에서 아래로부터 자연스럽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찢으심으로 유대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수의 혈통으로만 유지되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모든 전 세계 이방인들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혈통과 종족을 초월하여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엄청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도 몹시 교만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교만한 사람은 정말 답이 없다고 봐요. 목이 곧은 백성.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하나님 앞에. 재벌이면 뭐 하겠어요? 배웠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성소에 올 수 없는 지옥의 멸망길로 가야 할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죄인이라. 우리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저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성소의 출입이 자유롭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허락된 그곳,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리고 우리 신앙의 핵심, 그 지성소, 그곳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아까 본문에 그 출애굽기 37장이 내용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만드는, 그리고 법궤의 크기나 법궤의 내용, 법궤의 어떤 재료들, 이런 것들을 대략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속에 십계명 돌판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데, 저 위에는 날개를 편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룹이라 했어요. 그룹은 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원어에는 케루빔이라는 단어예요. 날개 달린 천사를 일컬어서 케루빔이라 그래요. 스랍이라고도 들어봤죠. 천사의 명칭이 여러 나오는데요. 스랍, 또 여호와의 사자, 뭐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요. 근데 오늘 언약궤 위에 있는 이 두 천사는 케루빔, 그래서 마땅한 말이 없으니까 한글말로 번역이 되면서 그룹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법궤는 크기가 얼마나 했냐면 2.5규빗 그리고 1.5규빗, 좌우 높이가 그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상자였는데, 이 재료는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하나는 조각목,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휘어지지 않은 단단한 제목의 아카시아, 이걸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순금으로 이 조각목을 싸가지고 이 법궤를 만들었는데, 대략 이 강대상 크기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길이가 약 1m 12, 그리고 좌우 높이가 합쳐서 68cm 정도 되는 아주 아담한 상자, 이것이 하나님의 처소였다,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주 세상의 어떤 것과 비길 수 없는 신성한 곳, 그것이 법궤라,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의 핵심은 성막에 있었고,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에 있었고, 지성소의 핵심은 법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죄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속죄소. 이 속죄소라는 말을 언뜻 들으면 무슨 속죄를 하는 장소,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속죄소는 뭘 말하냐면요, 이 법궤의 덮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덮개. 그러니까 천사가 발 디디고 있는 바닥을 이제 바닥이고, 천사 입장에서 볼 때는 바닥이고, 저 위에 뚜껑이 있잖아요.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그렇게 표현했고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은혜의 보좌라 해서 시은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랬는데,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법궤 뚜껑,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자,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 이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넣고 싶어서 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넣으라 하신 성물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넣어라. 모세가 두 번째 받은 돌판이 있잖아요. 그것을 법궤에 넣어서 보관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그곳에 넣도록 그렇게 하셨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을 넣어라. 이게 나름대로 다 비밀이 있어요. 자, 십계명 이 돌판은 진리이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진리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떡, 그것은 인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나무잖아요. 이게 아몬드예요. 원래는 아몬드 열매가 맺은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12지파 중에 모든 대표 족장들은 싹이 나지 않았지만 자꾸 권위에 도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지켜주기 위하여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구별되게 하셔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기까지 했어요. 이거를 간직함으로 하나님의 권위,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거룩한 성물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렇게 천막을 치고 지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의 기거하는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성막이 가운데 있지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지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거기에 지성소에서 구름이 피어 올라와요. 이제 저런 장면을 형상화한 것인데, 저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텐트를 치면서 저들이 살았다. 이제 기거할 때는 저런 장관이 연출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의미를 나누고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그럴 것인데, 잘 보십시오. 저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라 하신 방법이었어요. 그건 저건 하나님의 계시다 그 말이에요. 저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저 성막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제가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의미는 전달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논리는 맞지 않아요. 저 성막이 어떻게 예수냐?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성막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대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우리가 안에 먹는 자만이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막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 이스라엘의 뿌리를 지탱하는 근간의 능력은 무엇에 있었냐면 군대에 있지 않았고 모세에 있지 않았다. 그건 뭐냐? 성막이 핵심이었다. 우리에게 핵심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 지성소로 간다는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일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역자들에게 하루 종일 신방하는 거 힘든 일이지만 할 수 있다. 어느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것도 만만치 않는 일이지만 할 수 있다. 그러나 밤새워 여호와의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귀하고도 어려운 일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일하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일하는 게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일은 반드시 후유증이 남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제일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탈납니다. 요새 여러분이 불평이 많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외롭다고 느껴지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냐고 짜증이 나십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성소에 거미줄이 쳐 있을 것입니다. 일보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유혹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이상하지요? 사람하고 말하면 2-3시간이 금방 가버리는데, 여러분이요, 사람을 만나는 게 효과적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효과적입니까?
알기는 이렇게 잘 알아. 우리가 사람 만나는 일을 이제는 그만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 시간들을 사람을 만나고 풀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많이 받아요. 뭐냐? 그냥 말을 해버리고 싶은 유혹. 뭔가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유혹들. 그런 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어떤 일이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와 좌절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누차 느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 만나는 일을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쪼개어 여호와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에 사였던 기도하던 하이드는 그의 별명이 기도하는 하이드. 그는 인도에 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단 한 명의 영혼도 수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도 안 했겠습니까? 선교사인데 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임재 가운데 나가, 즉 지성소에 가 주님을 만날 때부터 그의 사역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주님 오늘 저에게 한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한 영혼이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여 오늘은 둘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는 하루에 4명씩 구원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사랑을 실천했건만 한 영혼도 결실할 수 없었던 하이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지요. 성도들을 상대하는 것 같지요. 성도들 뒤치다거리 아무리 해봐야 성도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 아무리 사귀어보고 인정받아봤자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닥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먼저 우선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녀가 속 끓이는 분 있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마지막, 항상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 제도, 군사 제도, 그들도 전쟁했어요. 그들도 밥 먹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의논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비본질입니다.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장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가진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파트너로 삼은 거예요. 이래도 예배가 짐입니까? 이래도 교회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큰 인심 써야 할 일입니까? 이 생각 자체를 빨리 바꾸라고 말이에요. 빨리 바꾸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 본질. 바벨탑을 쌓지 말고 사람의 평가와 명상과 효과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 삶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안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그럴싸하지만 이건 본질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본질. 우리가 불현듯 이런 실수들을 하는데 본질은 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교회는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겁니다. 이게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100명이라도 100명 파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10,000명이 모여도 선교사 한 가정도 파송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응? 여러분 왜 돈을 버냐고? 왜 그렇게 성공하려고 그러세요? 어디로 여러분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십니까? 저는 목회를 왜 합니까? 큰 교회를 하기 위해서. 택도 없는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큰 교회 하면 뭐 할 건데? 나중에는 머리만 깨져버리게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지성소로 가서 우리가 왜 믿는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날이 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위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하세요.
우리 모두 세상을 떠나서 지성소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인생의 승부처,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떠들어대지 마십시오. 잠잠히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가서 주님과 함께 인생의 승부를 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떠나면 신앙인이 되고 지성소를 떠나면 우리는 종교인이 됩니다. 주여, 종교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신앙인 되고 싶습니다. 거미줄이 가득 찬 우리의 지성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청소하며 그곳에서 주를 뵙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 이 지성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성막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